안녕하세요 여러분, 성공합시다. 오늘 본문은 저한테 정말 큰 은혜가 됐어요. 저 맨날 은혜 됐다 그러죠. 근데 요즘 제가 배송 문제로 되게 회사에 큰 문제들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어저께 나눴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한 해석과 결론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더라고요. 여러분들 가운데서 혹시 고난 가운데 있거나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 계시는 분들이라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처럼 답을 한번 얻었으면 좋겠는데요. 또 그런 어려움에 있는 분들한테 이 영상 좀 소개해 줬으면 좋겠어요. 저희 회사에 일어나는 그 배송 사고는 3주에 걸친 거였고 사실은 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금요일날 현장에 가서 업체 사장님을 보니까 이게 무슨 문제인지를 알겠더라고요. 이거는 외적인 배송 문제처럼 보이지만 영적인 문제라는 것을 확실히 느꼈어요. 어쨌든 해결을 해야 되니까 일단 해결을 다 하고 저는 서울로 올라왔는데 또 진행이 안 된 것을 보면서 참 마음이 막막했고 또 그거 기다리시는 분들은 사실 이해를 못 하실 수가 있거든요. 다 100% 이해하실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솔직한 이야기를 글로 써가지고 유튜브에 공유를 했어요. 근데 그 글 밑에 정말 너무나 많은 분들이 위로와 응원의 댓글을 보내주셨고 제가 그 댓글들을 보면서 이분들은 어저께도 얘기한 것 같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천국 패밀리들이구나 이런 거를 정말 깊이 있게 깨달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머리로 아는 거하고 정이 드는 건 좀 다른 얘기잖아요. 제가 진짜 정이 들게 되더라고요. 또 이 일은 하나님께서 새로운 방향으로 물꼬를 터시는 시작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제가 주말 내내 진짜 기도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이 딱 그 내용인 거예요. 다 결론을 지어주시고 새 방향으로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 얘기를 계속 하고 싶지만 일단 흥분을 가라앉히고 제가 말씀을 통해서 그 결론을 맺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통해서 그 결론을 또 예시로 보면서 여러분들한테 적용되기를 소원해요. 그 결말을 기대하면서 끝까지 꼭 들어주셔야 돼요. 자, 22절 우리 오늘 할 차례죠.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 자, 여기 보면 22절에 하루는 이라고 시작이 되는데요. 이 하루는 어떤 날들 중에 하루냐 하면은 8장 1절에 있어요.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12제자와 함께 하였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갈릴리 순회 전도를 하시고 계시는데 그때 12제자와 동행하고 계셨어요. 그 날들 중에 하루로 지금 호수 건너편으로 가자. 그곳에 복음을 전하자 이러신 거예요. 자, 23절. 행선할 때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강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자, 배에 타시자마자 예수님께서 잠이 드셨어요. 그런데 갑자기 강풍이 몰아쳐가지고 호수로 내리불어서 배에 몰아치고 그 결과 위태롭게 된 거죠. 24절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잠잠하여지더라. 자, 제자들이요 예수님을 막 깨워요. 예수님 우리가 지금 죽게 되었어요 하면서 막 깨우죠. 그때 예수님께서 깨어나셔가지고 바람과 성난 물결을 꾸짖으시니 바람과 물결이 금방 그치고 잔잔해졌어요.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갈릴리 호수는요 헬몬산으로부터 불어오는 찬 공기하고 갈릴리 호수에서 올라오는 더운 공기가 만나가지고 갑자기 기후 변화가 생기고 종종 풍랑이 일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상황에서 지금 배가 뒤집힐 지경인데 주무시고 계신 거예요. 이 말은 그 어떤 환경적 위험이 주님의 평안을 깨뜨리지 못한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죠. 우리도요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임을 분명하게 알고 그거를 정말 붙들고 있을 때 이 예수님의 평안이 환난 중에서도 있는 거예요. 그 어떤 무시무시한 풍랑이 우리 삶을 위협한다 할지라도 평안히 먹고 자고 할 수 있는 거죠. 제자들은요, 그 우주 만물의 주관자인 예수님께서 세상에나 한 배에 타고 있는데도
두려워서 결국은 그 예수님을 깨웠어요. 주님은 바람과 물결을 창조주로서 꾸짖으시니까 이제 잔잔해진 거죠.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요, 아무리 죽게 된 상황에서도 주님은 그 모든 위협들을 꾸짖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사실도 알 수 있어요. 자, 25절.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라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예수님은요, 상황을 종료시키시고 도대체 너희의 믿음은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제자들이 분명히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쫓아다니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믿음은 왜곡되어 있었어요. 예수님을 창조주 또 하나님 구원자로 보시는 게 아니라 어떤 부분, 정치적인 메시아, 로마로부터 구원해줄 그런 메시아로 한정시키고 왜곡시키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한 믿음이라고 볼 수 있어요. 위기 상황이 닥치니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 가짜고 자기 욕심인 게 드러난 거죠. 다른 복음서에 보면요, 예수님이 배 끝에서 주무셨음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것에 근거해서 이 장면을 조금 신랄하게 말하자면 예수님을 내 마음 가운데 어느 구탱이에 처박아 놨다가 필요할 때만 꺼내 쓰고 있는 거랑 마찬가지인 거죠. 예수님께서 아무리 말을 시켜도 들은 척도 안 하고 막 귀 닫고 막 이러고 있다가 뭔가 사건이 생기면 막 새벽기도 가고 막 흔들어 깨우는 그런 장면인 거예요. 그들은 직업이 어부였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공포의 대상은요, 사실 바람과 물이었어요. 근데 그것을 그 자연계를 평정하시는 예수님께 놀라고 두려움을 느꼈던 거죠.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눈이 조금 떠졌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가 두려워하는 모든 것들을 제압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런데 그런 위험한 상황을 주시는 것은 우리를 조금 더 십자가로 몰아가는 장치이고요. 우리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하기 위한 장치예요. 가짜 위험 속에서 참 평안을 누리는 법을 배우게 하시는 거예요. 자, 다음 스토리는요, 군대에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친 사건인데요. 자, 26절.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여러분, 풍랑이 엄청 심하고 진짜 죽을 뻔했지만 예수님이 가시고자 한 곳에 도착했어요. 주님이 명령하신 길은 반드시 도착한다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죠. 자, 그곳은 거라사 지방이었어요. 근데 이 지역을 마태가 가다라 지역이라고 얘기를 해서 논쟁이 좀 있어요. 가다라는요, 갈릴리 호수에서 약 5km 정도 떨어진 도시이고 또 거라사는 약 30km 떨어진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조금 다른 지역이죠. 이 지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고 두 가지 사건이다 뭐 이런 의견도 있고요. 또 어떤 학자들은 지금 우리가 아는 그런 지역이 아닐 수 있다. 또 동일한 명칭을 가지고 여러 가지 이름이 공존했을 수 있다. 이런 의견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네, 분명한 것은 갈릴리 호수 근처의 도시였다는 거죠. 자, 27절.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지라. 자, 여기 보니까 유독 도시 사람, 그러니까 그 도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귀신이 들린 거예요. 그는 오랫동안 옷도 안 입고 집에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무덤에서 살았어요. 그 갈릴리 호수를 인접하고 있는 거는 유대 땅도 있지만 사실 이방 땅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와 이방이 이렇게 인접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 거라사는 유대 땅이었지만 이방 문화가 많이 들어와 있었던 거죠. 여기의 무덤은요, 우리나라 같이 이런 봉분이 아니라 집같이 생긴 로마식 무덤이었어요. 이 로마식 무덤은 시체는 보통 땅 속에 묻고 집같이 지어놨거든요. 그래서 그곳에서 정기적으로 종교적인 제의가 드려졌어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먹을 것도 없고 이런 사람들이 그 무덤에 와가지고 그 제사 음식을 먹으면서 사는 거예요. 자, 28절.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를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자, 그 귀신 들린 사람이요, 예수님을 보고 엎드려가지고 큰 소리로 더없이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이렇게 정확하게 예수님을 알아봐요. 그리고 도대체 나랑 무슨 상관입니까? 제발 그냥 나를 괴롭게 하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외쳐요. 자, 여기서 귀신하고 사탄을 좀 구분해야 되죠. 우리가 마태복음, 마가복음 다 배웠어요. 사탄은 귀신의 우두머리고요, 귀신은요 그 졸개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사탄은 단수이고 귀신은 복수예요. 자, 귀신들은 오랫동안 살아서 이 데이터가 사람보다 많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아보는 거죠. 자, 그 다음 29절.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을 때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예수님은요 이미 그 악한 귀신에게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고 명령하셨어요. 동네 사람들은요 그 귀신이 그 사람을 붙잡을 때마다 그를 사슬과 쇠고랑으로 묶어가지고 지켰거든요. 근데 그 어마무시한 귀신의 힘이요 그걸 다 끊고 도망가고 강야로 쫓아가게끔 몰았어요. 자, 그 귀신들의 정보 조금 더 알아볼게요. 30절.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음이라. 자, 예수님께서 네 이름이 뭐야? 하고 귀신에게 물었더니 그는 군대라고 대답했어요. 한 귀신이 아니라 여러 귀신이 그 안에 들어있다는 얘기죠. 여기서 군대 레기온은요 당시 로마 군대의 한 군단을 말하는 거예요. 약 6,000명 정도 사람이었대요. 이 6,000명이나 되는 귀신의 세력이 이 한 사람한테 들어가 있으니 이 사람의 인생이 얼마나 비참했겠어요. 그러니 사람들이 아무리 쇠사슬로 묶어도 제어하지 못하는 거죠. 자, 31절.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강구하더니. 자, 귀신들은요 무적행, 지옥으로 보내지 말아달라고 간청해요.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귀신들이 자기들의 종말의 때를 지옥에 떨어져서 완전히 멸망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음을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의 오심으로 이미 멸망이 시작되었지만 완전히 멸망하지는 않은 상태예요. 창세기 3장의 원시복음에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고 얘기하잖아요. 머리가 상했다는 것은 죽는다는 것이 정해져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 말세는요 머리가 상한 뱀이요 죽어가면서 발악을 하는 시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머리가 잘린 뱀이요 반드시 죽고 그 끝이 있다는 것을 귀신들은요 귀신같이 알고 있어요. 자, 32절.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락하시니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때가 비탈로 내리다라 호수에 들어가 몰사하거늘. 자, 그러면서 귀신들은요 돼지들 속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간청해요. 또 다른 복음서에 보면 이 지역을 떠나지 않게 해달라고 간청하거든요. 예수님은 허락하셨고 그 귀신들은 그 사람에게서 나와서 돼지떼에 들어갔더니 돼지들이 갑자기 발작을 일으키면서 막 비탈길을 내달아 호숫가에 다 떨어져 몰사했어요. 자, 34절. 치든 자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마을에 알리니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서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매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가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가실새. 돼지를 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이 장면을 보고요 다 도망가가지고 동네에 막 자초지종을 알렸어요. 그랬더니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지 너무 궁금해서 달려온 거죠. 그들은요 그 귀신 들렸던 사람이 너무 멀쩡하게 예수님 발 앞에 앉아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했어요. 처음부터 지켜보던 사람들은요 자초지종을 다 알려주었고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 떠나달라고 간청을 해요. 보통은 그렇게 귀신이 막 떠나가고 그런 장면을 보면 두려워하기는 두려워하는데 그 경외심에서 막 다른 귀신 들린 사람 막
데리고 오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떠나달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배에 올라 되돌아가세요. 자, 이 이유에 대해서 좀 차근차근 보면 좋겠는데요. 우선 이 귀신 들렸던 사람, 정말 불쌍했던 그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과 이 마을 사람들의 태도가 너무나 달라요. 예수님은요, 이 한 영혼을 그 2,000마리 돼지 때보다 더 귀하게 여기셨어요. 물질보다 한 영혼에 우선 가치를 두신 거죠. 그러나 사람들은 달랐어요. 그런 막 귀신 들린 사건이 벌어지면 붙잡고 묶고 격리해서 자기들에게 방해가 되지 않게 하는 데만 급급했어요. 그 한 영혼에 대한 아픔과 긍휼은 없었어요. 또 예수님을 떠나라 한 이유는요, 지금 자기들의 재산에 큰 손실을 입었잖아요. 그러니까 또 계셔가지고 자기 재산들이 사라질까봐 두려워가지고 영혼을 구원하시는 예수님을 떠나라고 한 거예요. 우리는 구원 필요 없고 하나님 필요 없고 돈만 있으면 된다, 이 얘기인 거죠. 사실 이 동네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는요, 돼지를 치는 데서 벌써 알아볼 수 있어요. 유대인들은 돼지를 굉장히 가증스러운 짐승이라 생각하죠. 왜냐하면 율법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요. 그런데요, 이방인들은 식용으로 키웠고요. 또 뭐 내가 돼지고기를 얼마나 먹냐에 따라서 이 레벨이 정해졌어요. 그리고 우상 숭배의 제물로도 많이 사용됐고요. 우리 생각해보면 우리나라도 뭐 돼지머리 잘라가지고 이렇게 놓고 이런 거 했잖아요. 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 거라사 사람들은요, 그 돈 때문에 신앙을 버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저는 옷을 디자인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무당 옷을 만들면 엄청난 돈을 번대요. 돈이 되니까 만약에 제가 하나님의 자녀지만 뭐 난 예수 믿으면 되고 교회 잘 다니니까 뭐 돈 벌어서 하나님께 드려야지 하고 무당 옷을 만든다면 그건 바른 신앙이 아니잖아요. 말이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거는 내가 돈 벌어서 하나님께 드린다는 자기 합리화이고 눈속임일 뿐이에요. 그 행동을 이미 하나님보다 돈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거죠. 이 거라사 지방의 사람들이 지금 그렇게 돈을 숭배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레기온, 한 군대 약 6,000명의 귀신이 여기보다 더 살기 좋은 곳이 없으니까 여기서 살게 해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은 놓아줄 테니까, 예수님의 관심은 지금 그 영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놔줄 테니까 돈한테, 돼지한테 들어간다고 한 거예요. 그러나 역시나 막대한 재산 피해를 본 마을 사람들은요, 속에 있는 것이 그대로 드러났어요. 한 영혼의 구원, 고침, 또 자기의 구원 뭐 이런 건 관심 없고 당장 돈 빼앗기면 안 되니까 예수님께 떠나달라고 한 거예요. 자, 38절.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자, 예수님이 이제 배를 타고 돌아가시잖아요. 그랬더니 이 귀신 들렸던 사람이 자기도 따라가겠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예수님은요, 그를 다시 돌려보내시면서 집에 가가지고 이 간증, 놀라운 하나님의 큰일을 전하라고 말해요. 그 사람이 돌아가가지고 자기 집뿐만 아니라 온 마을에 이 하나님의 큰일을 전했어요. 예수님은 왜 이 사람을 남겨놓았을까요? 사실 뭐 사역적으로 보면 이만한 증인이 없는 거잖아요. 그럼 데리고 다니면서 간증하게 하면 사역에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도 예수님이 항상 영혼에 관심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비록 도시 전체가 돈귀신에 들려서 하나님을 등지고는 있지만 예수님은 그들에 대한 사랑이 여전했던 거죠. 그래서 이 구원 받은 사람, 이 구원의 감격이 터져나온 이 사람을 그 마을의 선교사로 파송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이 끈질긴 영혼에 대한 사랑이 감동적이지 않으신가요? 저희 회사는 지난 3주에 걸쳐서 진짜 듣다 보다 못한 그런 배송 사건이 터졌어요. 급기야 제가 현장을 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물론 문제 해결도 했지만 제 눈에 그 한 영혼이 보였어요. 제가 솔직히 굉장히 화가 날 상황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제 마음 가득 긍휼을 부어주시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그날 다 해결됐어야 되는 거가 정리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진짜 그 마음은 뭐 어떻게 표현할 길이 없더라고요. 할 수 없이 제가 이제 이 상황들을 그냥 자세히 적어서 유튜브에 배송 지연에 대한 공지로 올렸어요. 근데 주님은 그 사건들을 통해서 주말 내내 저를 기도하게 하시고 업체를 살리는 것에 넘어서 또 한 영혼에 대한 사랑을 부어주시더라고요. 결국 남편하고 제가 최선을 다해서 돕기로 결정을 했거든요. 뭐 그럴 수 있었던 데는 정말 좋은 분이고 일단 상품이 정말 좋아요. 이것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건강해지기를 정말 바라거든요. 근데요, 제 수준은 그 정도였는데요. 하나님이 그때부터 정말 지금 이 엄청난 사건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 배송 지연 공지에 수많은 응원글들이 올라왔어요. 근데 거기에 보니까 특별히 아픈 분들한테 선물을 했다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게 눈에 크게 와닿았어요. 이분들은 구독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보낸 천사구나, 동력하라고 보낸 천사들이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제가 너무너무 감동을 했고 그 천사분들의 아름다운 마음을 배우게 되었어요. 천사님들의 충만한 사랑을 받고 나니까요, 그 사랑을 흘러보내고 싶은 생각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 사랑을 반사해가지고 아픈 분들에게 청국장 세트를 선물하기로 결정했어요. 그래서 청국장 선물 이벤트 글을 올리면서 그 밑에 사연들을 달아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사연을 올리시는데 눈물이 멈추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한 분 한 분 기도하게 되었고 진짜 찐 가족이 된다는 것을 느꼈어요. 사실 여기는 우리가 성경 공부 방이니까 다 크리스찬이고 천국 패밀리잖아요. 근데 거기에는 종교가 다르신 분들도 있거든요. 예비 천국 패밀리들로 부르셨다는 것을 제가 더 깨닫게 됐어요. 그리고 오늘 새벽에 이 말씀을 묵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그런 환난을 주신 이유가 분명히 있는 거죠. 제가 못 보니까 보게 하시려고 그걸 주신 거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영혼 구원에 관심이 많으신지 저한테 알려주셨어요. 그러면서 제가 또 마음에 감동이 있어가지고 일을 하나 만들었어요. 사실 이제 5월은 가정의 달이잖아요. 어버이날도 있고 어린이날도 있고 그러니까 가족 모임이 특별히 많은 날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특별히 엄마들의 수고를 조금 덜어주고 싶었어요. 또 제 주위에 요리니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뭔가 좀 편하겠지만 그래도 가족들이 즐길 수 있는 뭔가를 생각을 하다가 진짜 좋은 천연 재료로 만든 양념갈비 세트를 제가 공구 상품으로 준비해 놨거든요. 근데 이 본문을 보면서 그거를 그 천사분들과 함께 고아원에 있는 아이들을 먹여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고기를 준비한 게 우연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막 감격해가지고 우리 남편이 일어나길래 얘기를 했더니 또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주말쯤에 또 지남쌤 스타일의 고아원 선물 이벤트 공지가 올라갈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 공지 밑에 댓글로 정말 먹이고 싶은 아이들이 있다면 저한테 알려주시면 제가 다 먹일 수는 없지만 최대한 많이 먹이려고 노력할게요. 제가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같이 하는 거죠. 오병이어의 기적을 기대합니다. 제가 이 성경 공부방에서는 천국 만들기 운동을 많이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게 아니라 그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도 하라는 것을 저한테 가르쳐 주셨어요. 결국 못 깨달으니까 엄청난 배송 사고로 그 물꼬를 터주신 거죠. 그리고 제가 그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게 만들어 주신 거죠.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곳에는 믿지 않으시는 분들, 또 다른 종교인 분들이 많으세요. 그분들하고 천국 문화를 만들어 간다는 게 너무나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완전 신났어요. 여러분들도 동참해 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항상 이렇게 아름다운 결론, 생각지도 못한 선물을 준비해 주세요. 우리가 깨달지 못할 때 그 깨달으라고 때로는 풍랑이 일기도 해요.
근데 그 풍랑을 무서워 두려워할 게 아니라 그 풍랑이 주신 분의 뜻을 헤아리고 그 풍랑이 그분의 통제 안에 있음을 믿을 때 우리는 성장하게 되는 거고 담겼던 눈이 떠있는 거예요. 저도 이 일로 신앙이 한 뼘 자란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걱정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여러분 생각해보면요, 우리도 이 거라사에 귀신 들린 사람하고 별반 다르지 않았어요. 돈귀신, 자식귀신, 세상 문화 귀신으로 가득 찼었잖아요. 그런 우리를 주님께서 불러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구원해 주셨어요. 그리고 선교사로 파송하셨어요.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파송받은 선교사예요. 가정, 회사, 학교 그 모든 곳에 파송받았어요. 저를 비즈니스 현장으로 선교사로 파송하신 주님의 뜻을 헤아리며 이곳에서 천국을 확장해 나가고 싶어요. 여러분들과 함께요. 오늘도 주님께서 각자의 자리로 돌려보내신 뜻을 깨닫고 주님이 친히 파송하신 선교사답게 하나님의 큰 일을 증거하며 고고싱해요.